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코로나19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내드렸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인도자들은 먼저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예배 순서를 따라 메모를 해주시고 그 메모에 따라서 여러분 잘 인도하여서 특별히 이번에 가정의 세대로서 또 가정의 영적인 아비, 영적인 의미로서의 정말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까지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세계는 바이러스 전쟁 중입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과 전쟁 중입니다. 오늘 성경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헬렘 전쟁이라고 하고요. 즉 하나님의 전쟁, 야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전쟁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전쟁은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등은 평화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때문에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비극을 낳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최소한 1000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전쟁과 관련된 후유증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20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에 비하면 5배죠. 그리고 수천만 명이 오늘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또 전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또 특별히 우리가 바이러스 19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 바이러스와 전쟁의 시기를 보내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아니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신명기 2장 23절에 33절과 34절에 오늘 시혼 왕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유아들, 아이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헤렘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 진멸하다, 오늘 철저하게 파괴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미 바쳐진 전쟁,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잔혹하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말들 중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와 죄 없는 아이들까지 죽이는, 아예 정말 씨를 말라버리는 그런 잔혹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잔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인간의 전쟁일 경우에 바로 잔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이 하는 전쟁과 다른 것입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전쟁입니다. 그저 인간들이 하는 어떤 조그만 땅이나 따먹고 자기의 권력이나 세우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평화와 정의와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인간을 지으시고 온 세상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경고를 했어요.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짓는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마지막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죄를 짓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이 인간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마지막 동물이 들어갈 때까지도 그들은 노아의 가족을 비웃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주야로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어느 한 여인과 그 아이들까지 죽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온 세상을 수장을 시켜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노아의 8명의 가족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나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다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 노아 8명의 가족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노아 시대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능욕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의인 10명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용서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은 죄인 때문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 중에 한 명 있는가? 라고 하는 도전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헤렘 전쟁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때 바로의 군사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기회를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몬에게 사자를 보내어 어떤 말로?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루에게 건전한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오늘 돈을 받고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해주면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멸시키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까지 베풀어 주시는 최소한의 은혜의 기회를 하나같이 인간들은 다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은혜의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진멸하다, 철저하게 파괴하다, 이미 받쳐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헤렘 전쟁을 정리를 합니다. 헤렘 전쟁은요, 오늘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두고, 의미 있는 전쟁을 두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전쟁은 비극을 낳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전쟁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류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헤렘 전쟁은 고대 이스라엘만 있었던 전쟁이 아니에요. 모압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 모압과 같은 다른 나라에도 그 헤렘, 정말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는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전쟁이라도 모두가 헤렘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방식도 많이 있어요. 가축을 남겨주고 여자와 아이를 남겨주는 그런 전쟁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고대 전쟁을 과장하게 서술했던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잔인하고 잔혹한 이런 모습들이 커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0장 10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호흡이 있는 모든 자.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 죽었다라고, 진멸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족속들의 이름들이 그 후대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나안 정복 때만 사용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후대에는 이런
혈연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혈연 전쟁은 인간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잔혹함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 야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코로나19 세계가 바이러스와 전쟁 중인데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내야 됩니다. 코로나19과 전쟁의 기간을 보내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인재라고 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잘못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돌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오늘 이 동물에게 오늘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이 나쁜 동물, 정말 그런 동물들을 먹지 않아야 될 동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식물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해산물에 오염이 되어서 오염된 해산물 속에서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철저하게 인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교만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가 오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오늘 인간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 탑만 쌓아갔던 인간의 모습들,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교만했던 인간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시간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바로 왕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평화의 말로 오늘 이 옥 왕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최선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바이러스 19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기회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자녀로서 책임 있는 회개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담대한 전도의 힘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멸망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의인, 오늘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인, 바로 그러한 의인인 우리가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멸망은 죄인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의인이 드리는 예배와 의인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임 있는 회개와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로 의인의 기도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남은 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을 벗어나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